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부터 첫 유월절을 지키고 또 29절부터는 실제로 10번째 재앙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라는 말처럼 애굽 전역에 죽음의 어둠이 찾아올수록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그 밤은 구원의 빛이 밝아오는 순간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은 이제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서 하나님이 명하신 유월절의 규례를 다 전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직접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피를 우슬초의 묶음을 가져다가 피에 적셔서 그 집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슬초는 담벼락이나 돌 틈에 자라는
흔히 볼 수 있는, 또한 보잘것없는 식물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금이나 은으로 된 화려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흔한 풀 한 포기를 들어서 그 귀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방편이 인간의 화려함이나 공로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겸손한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당부한 것은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지나갈 때까지 그 약속의 장소, 피가 발려있는 그 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궁금하다고 나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죽음의 사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저 피 묻은 문 뒤에 숨어 있으면 됩니다. 즉 우리의 안전지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환난의 소식이 들려와도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 또 말씀 안에 얌전히 거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의 머무름의 은혜가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의 감격을 자녀에게 전수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아갈 때에 노예 생활을 모르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물어볼 겁니다. 아버지, 왜 우리는 매년 이렇게 맛없는 빵을 먹어야 하고 쓴 나물을 급하게 먹어야 합니까? 이 예식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그 부모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였단다.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단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안은 공짜가 아니라 희생된 어린 양의 공로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이지요.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면서 그 민족성을 잃지 않았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녀들과 질문하고 대답하는 하부르타 이 방식으로 이 신앙을 교육하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다 큰 아이들은 그런 말조차 하지 않지만 아마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다닌 이 부모라면 아마 한 번쯤 그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 왜 교회에 나가야 해? 예수님이 누구야? 그럴 때에 과연 우리는 그런 자녀들의 질문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주변 이웃이 또한 지인이 당신은 왜 그렇게 매주 교회에 나갑니까? 새벽 예배도 나가고 평일에도 자주 가는데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물어보든지 이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은혜를 나눌 준비를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은혜 속에 늘 잠겨 살아야 합니다. 늘 그 은혜로 가득히 있으면 아마 질문이 바뀌게 될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당당할 수 있습니까? 가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세상 일로 또 잘 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그리고 더 확장해서 우리 주변에게 늘 복음의 감격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담대하게 전할 준비를 다 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부터 감옥에 있는 죄수까지, 또한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예외가 없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들을 학대하며 흘리게 했던 눈물과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지만 악인의 악행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재앙 앞에서 끝까지 버티던 바로가 결국 무너집니다. 31절과 32절에 보시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전에는 자녀를 놓고 가라, 재산은 놓고 가라 했지만 이제는 모든 일을 데려가라, 또 너희 양과 소도 가져가라, 그리고 대신에 나를 위해서 축복해 달라 애원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자칭 태양의 아들이라 여겼던 바로가 오히려 자신을 위해 축복해 달라 저 자세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권위는 완전한 역전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는 티끌만도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세상 앞에서 절대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더 크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속해 있어서 늘 그 뒤에 숨어 있다면 어떤 세상의 권세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오히려 세상은 결국 우리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거룩한 구별된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찾아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것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35절과 3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순순히 그들의 자신의 생명과 같은 은금 패물과 옷을 내어줍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저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거하는 삶, 또 복음을 전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그런 믿음 가운데 복된 하루, 또 새 아침,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새 아침을 맞이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6월절의 사건 속에 담긴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추운 새벽에 구원의 새 아침을 맞이하며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귀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는 그 피 아래에 숨어서 그저 주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또 그 승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와 이웃들에게 그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또 절망과 낙심 속에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두려움과 불안도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만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깃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